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모하는 마음도 신앙생활의 기쁨도 맛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수박 겉핥기식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궁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시면 은혜 받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다른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는 겁니다. 인간의 본분 가운데 첫 번째 본분이 조물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사람이 제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처럼 방황하고 살지요. 그러다가 창졸간의 죽음을 맞게 되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으니 이걸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최고의 감사의 조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감사하고 명예 얻는 거, 권세 얻는 것 보셨잖아요. 바람만 잘못 쳐가지고 1조 4천억 위자료 받는 사람 보셨잖아요. 권력자가 물러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는지 보셨잖아요. 성경은 다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성경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책 같지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살면 형통한다,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놀라운 권고의 말씀이니까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만 잘 들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성경을 축소한 핵심 요절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성경을 축소한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신구약성경에 종합한 축소 요절이고,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론, 인론, 구원론, 성령론, 그 다음에 종말론까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축소한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식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명화도 안 보셨어요? 배너하고 식계는 보셔야지. 그럼 불신자들도 식계도 보고 배너도 봅니다. 식계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소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민족을 택해서 계시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탁해서 구원자를 그 민족을 통해 보내시고 그 복음이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로 확산되기를 원하셔서 처음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원래 살던 곳에서 이주시키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요.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주는 게 아니고 내 후손에게 주겠대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100살 다 되도록 일점 혈육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후손을 얻게 되고, 아멘. 그 후손 가운데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야곱에게 야곱아 너 보이는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을 아직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이나 그의 손자 야곱이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땅을 사가지고 살기는 했지만 그 큰 넓은 큰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해쪽 속에 이르는 온 땅이 다 야곱의 땅이 된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는 정령이 알라. 정령이 알라는 말은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나중에 내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타민족에게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는 그 안에 죽는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재물을 받으시면서 재물 사이에 여호와의 햇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본 이름은 야곱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1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섭리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이방 나라에 보내놓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요셉이란 한 청년을 17살 때 애굽에 노예가 되어 팔려가게 하십니다. 억울했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게 하고 그 집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아서 그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됐다가 요셉이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습니다 하고 그가 음탕하게 성관계를 요구할 때 거절하자 도리어 누명을 씌워가지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명령이 없으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그가 들어가게 되죠. 요셉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요셉을 위해서 구명운동 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방 나라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끝이 없으니까 하여튼 술 맡은 자의 관원장에 꿈을 해몽해주고 꿈 해몽 잘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7년 큰 풍년이 지나 큰 흉년이 다가올 꿈을 하나님이 2번이나 거듭 보여주시는데 애굽에는 그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맡았던 요셉이란 청년이 생각난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이 감옥에 나를 넣었을 때 내 꿈을 단번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복직이 내가 됐습니다.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해몽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일약 죄수의 몸에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께서 꾸신 꿈은 하나님이 앞날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서 왕의 나라를 구명하시기 위하여 보여준 꿈입니다. 해석 좀 해라.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사상 유례 없는 풍년을 지나
7년 사상유례 없는 흉년을 맞게 될 때에 7년 풍년의 때에 곳곳에 창고를 짓고 애굽 전역에 적치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의 때, 그때는 곡식 하나도 얻지를 못하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될 터인데, 그때 풀어서 백성도 살리고 이웃 나라에다 곡식을 팔아 나라를 부여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총리를 맡아달라고 인장반지를 빼서 바로 왕이 이제 아마 20살은 좀 넘었겠죠. 애굽에 내려간 지 얼마 됐으니까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나는 왕자만 다 높은 자리에 있지 실권은 다 네게 줄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요. 7년 풍년을 지나 7년 흉년 때 사상 유례 없는 흉년이 계속되자 부자였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요셉을 만나죠.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안 되겠네. 줄여야 돼. 그 야곱은 자기 11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 애굽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나라를 구원한 총리 가족이니까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 나일 삼각주가 있는 그 초장이 풍성한 그곳을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자 200만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숫자를 중대하게 하셨는지 아멘 좀 하세요. 장정만 60여 했다고, 출애굽할 때 산하정책을 썼습니다. 바로가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바로 왕이 수백 년 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 사이에 죽었어. 요셉도 죽었어. 세월이 흐르자 430년이라는 사이가 지나자 바로 죽었고 바로의 왕조가 무너졌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더니 요셉의 은혜도 모르고 바로도 전왕 바로가 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무슨 각종 애굽의 건설 사업에 참여되면서 너무 힘들게 벽돌을 굽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이렇게 노동을 시켜서 밤중에 밤일을 못하게 해라. 그래서 애가 그래야 생산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들이 더 많으나? 내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산하정책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산모들에게 애 나올 때 아들 남자면 무조건 눌러 죽여라. 그리고 여자는 살려라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학대를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종으로 부리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세요. 아멘.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질 가능성은 0.100%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준비하죠?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사이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갈대상자에 3개월 숨겼다가 모세의 엄마가 역청을 갈대상자 앞뒤로 다 바르고 그 아이를 띄워서 나일강가에 보냈더니 다 십계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물가로 나왔다가 그 아이가 우는, 갈대상자 안에서 아이가 우는 것을 듣고 그 아이를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 히브리인이 낳은 자식이구나. 난 자식이 없는데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아멘. 문무를 다 겸비한 지도자 교육을 받지요. 그러다가 사람 하나를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나서 그것이 들통나자 도망을 한 겁니다. 광야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맡고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냈어요. 자, 애굽 군중에서 40년, 목동으로 40년. 몇 살 됐습니까 이제? 80살이 됐어요. 그날도 양들을 끌고 호렙산 밑으로 양을 끌고 나갔는데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가시덤불은 타는데 불이 났는데 가시덤불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재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은 그대로 있고 가시덤불도 그대로 있는 이상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이 광경을 목도하리라 하고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깜짝 놀라 신을 벗었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고. 자, 7절 띄우세요. 오늘 본문 7절. 저를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가 주체예요. 구원의 주체. 아멘.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주어로 하시는 분이 여호와고, 그 다음에 동사가 7번 8절까지 나와요. 그 첫째는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너무 빨리 넘겼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입니다. 보고. 동사 하나가 나왔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두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내가 알고. 누가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는 겁니까? 내가 내려간다는 겁니까? 내가 내려가겠대. 너와 함께 내가 내려가겠대.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내려간다는.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문맥적으로 누가 건져낸다 소리입니까? 내가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너를 들어서, 너를 사용해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거야.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그들을 또 여섯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인도해 갈 거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렇죠? 인도하여,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7 부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가당치 않은 말씀인 거예요. 자기는 군대도 없어, 힘도 없어, 이제 80 노인이야.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그 나라는 군대도 있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노예로 쓰는,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노예 백성을 절대로 해방시켜 줄 리가 없는, 강팍하게 그지없는 바로를 모세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도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지 않느냐. 아무리 함께 해도 안 돼요.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 손을 품속에 넣어봐. 됐어요. 빼봐. 분두기가 됐어. 다시 넣어봐. 빼봐. 다시 정상이 됐어. 참, 마술하듯 같이 하나님 함께하는 표정을 보여주는데 안 돼요. 저는 40년 동안요, 애굽 말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입이 뻣뻣해서 말 잘 못해요. 바로를 설득시켜서 보내게 할 줄 알고 바로를 설득시킬 말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 입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잖아. 내 형 마론이 말 잘하는 거 너 알잖아. 내 형 와론을 붙여줄게. 제발 믿음에 굳게 서서 가라.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결국은 이 일을 이루게 해줄 거야. 핑계 대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결국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아멘. 가나안 목적까지 인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비스가산에서 그의 영혼을 취하심으로 천국 가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 지금 간역자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건 크게 말하면 오늘 인류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영혼의 신음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했는데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물론 사람인 여인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늘에서 내려온 영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뭐하러 내려왔어요? 여행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설법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내고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물에 빠진 자를, 허우적거리는 자를 건져내듯이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대속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첫째는 자연 종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자연 종교입니다. 종교가 3,000개가 넘는데 자연 종교,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쪽방 많은 머리에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종교입니다. 그게 자연 종교예요. 그리고 자연을 섬기는 종교들, 그걸 수행 종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종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행하는 종교가 불교죠. 그래서 깨달으면 열반에 들어갔다 합니다. 무슨 극락가거나, 원래 불교의 교리인 팔만대장경에는 극락사상이나 지옥사상이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데 한국 불교나 세계 나라의 불교와 전복하면서 샤머니즘 화돼서 천국 얘기하고 무슨 지옥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은 내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세도 모르는데 죽은 내세를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석가모니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 불교인만 앉아 있는 것 같더니, 그래, 제가 종교 비교학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학문을 내가 신학교에서 한 10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자연 종교가 있는데 그걸 수행 종교라고 그래요. 수행을 통해서 득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걸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 주는 종교예요. 이것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사정하고 막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노아야 하고, 하나님이 아고바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놀라우신 섭리를 계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 이런 놀라운 가시를 다 계시하셨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을, 그것도 죄로 타락한 인간을 찾아와서 다시 살려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아멘. 그리고 자력으로 구원 얻지 못할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에 의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찬송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일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됐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타 종교에 없는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인 찬송이 나와요. 자발적인 헌신이 나와요. 서울대 나오고 검사하고 의사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그거 다 정리하고 낯설고 물선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밖에 죽을 위험성이 많은 그런 이슬람 국가권에 가서 아프리카권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선교사로. 존귀 영광 다 뒤로 하고 이 세상의 영광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은혜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헌신을,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들을 한다고. 그러면 신학교 누가 강요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 강요해서 선교사 하는 사람 없어요. 일생을 완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그런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막 은혜 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비슷하게 기독교를 배우려고 요즘은 불찬가도 있대. 불찬가도 만들어야 돼. 찬송, 내가 불찬가를 내가 구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마음 잘 다스리게 해달라, 뭐 정진하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지, 부처님 날 구원해서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야. 진짜 여기 불교인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 확 째려보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주님이 건져냈었어요. 그냥 건져낸 게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건져냈었어요. 어제 우리 이영직 장로님이 우리 교육자들 식사 대접을 했는데 부부, 백혈병으로 사경까지 가셨었거든요. 뭐 무균실에 들어가서 그런데 피가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많이 없으니까 피를 보충해 주지 않으니까 혀 안이 다 얼마나 메마른지 죽겠더라는 거예요. 기운도 하나 없고. 근데 그 피가 어디에서 누가 헌혈을 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아야 병원에서 쓴다는 겁니다. 여기 있어도. 왜? 다음 사람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헌혈 좀 하면서 하십시다, 우리. 여기 나이 60 안 된 분들은 헌혈 좀 하셔야 돼. 나는 헌혈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어떤 사람이 좀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가서 헌혈 해주려 했더니, 목사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누가 그래? 나 70 됐지. 아이고, 그런 노인의 피는 받지도 않아요. 그래. 젊고 팔팔할 때 좀 수혈 좀 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런데 어디서 피가 누가 수혈한 사람, 헌혈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로님한테 피를 넣어주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갈증이나 그것이 싹 사라지면서 잠이 오더라. 또 우리 김근영 선교사님이요, 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완전 중병 환자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심장 수술하고 나서 며칠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입이 또 그렇게 메말라가지고 막 가물어서 쩍쩍 들러붙는 것처럼 혓바닥이나 이 몸이 그렇대요. 간호원 지나갈 때마다 물 좀 달라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인가 3일이 지나서야 이제 물수건에다가 물을 한 번 찍어가지고 여기랑 붙여주더래.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자 싹 살아나는 걸 느꼈대. 야, 물수건을 갖다 입이라 태워도 몸이 막 전체가 가동이 되더래. 생명력으로 가동이 되더래. 두 번 그러셨다고 되게 분명히 말씀했죠? 네. 내가 딱 뭐가 생각나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내가 목마르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때 기도와는 좀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목마르심을 견디시면서 우리 두 장로님과 목사님이 체험한 목마름은 그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
그러면서 6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돌아가셨구나 싶으니까 눈에 눈물이 왈칵 솟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시 은혜여, 다 같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헌신 안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뭘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습니까? 성령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진리의 뭐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가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렇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내신 다음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도 똑같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성령 감동받고 그래야 신자다운 신자꽃이라 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사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신다. 원수 앞에서 순교해야 될 상황 앞에 섰을 때 원수 앞에 말할 걸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지만 곧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아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면 살려주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순교한다는 것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너희들 원수 앞에서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가 내 입에 말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독려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웃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순교 역사를 보면 나 안 할래요. 나 안 죽을래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나안은 어딜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건져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넉넉히 들어가면 얻도록 해주신대.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따라합시다, 견인.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차가 고장이 났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하게 고장 났으면, 그러면 딱 움직이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견인차가 오는 겁니다. 뺑뺑뺑뺑뺑 그러면서 와가지고 딱 걸어. 그렇죠? 걸고 정비소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천사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서 결심 두 주먹 불 끈질과 검지를 꼭 깨면서 나는 목사님께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도 일주일도 못 가. 일주일이 뭐야? 하루도 못 가. 또 넘어지지. 그게 불완전한 우리 인간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넘어질지를 하나님이 아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나중에 만나가지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셔. 믿습니까?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다가도 범죄했으면 딱 하나 가지 처방전이 있어. 회개하면 돼. 자백하면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씻어주신대. 하나님이 세탁해주는 방법이 있어. 자백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딱 걸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중간에 타락했어요. 그러면 천국 갈까? 예수를 확실히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실족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나는 목사한테 실족했다. 장로한테 실족했다. 교회 다녀서다가 나는 뭐 상처만 받았다. 그리고 실족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 믿는 전혀 모습이 안 나타나. 막 죄만 지어. 타락해. 그 사람 천국 갈까? 천국 못 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면 다 지옥 간대. 나쁜 놈들이야.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입니다. 믿고 성경 말씀대로 토를 단 게 아니에요. 사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는 자마다 구원이에요. 만약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고 성경에 되묻고 있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이 세상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오셨다. 괜히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은 적이 있어.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도 사람이라 넘어진 적이 있어. 쓰러져. 잘못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놔둘까요? 건드릴까요? 깨우쳐줄까요? 깨우쳐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사인을 베풀어. 징계를 하셔. 그래도 끝까지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대. 여기서 이런 자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그 육체는 멸하도록 사탄에게 내준대.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 구원받은 영혼, 한번 인침받은 영이니까 구원받은 영혼 주 예수의 날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이라도 구원해 준대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속상할 때마다 이름 지웠다 얻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호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입니다. 아멘. 중간에 야 너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실 거래. 구원을 성취시켜 주실 거래. 완성시켜 주실 것을 확신한대. 확신. 그냥 적당히 믿는 게 확신한다고. 아멘.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가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 자체가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구원됐다고 표시됐다 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기쁘게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하며 살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때부터 두렵게 만들고 믿음 없게 흔들리게 만들고,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진짜 문제가 심각해. 물론 은혜롭게 하는 내용,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요즘 그런 거로 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을 확실히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점수 따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원래 자체가 은혜로 받은 구원. 한편 강도가 무슨 의로움이 있었겠어요? 무슨 선행을 했겠어요? 무슨 공적이 있었겠어요? 너는 자격이 안 돼.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있음을 믿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면 책임져 주실 구주라고 믿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자꾸 쓴물로 쑥을 타서 독을 타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 감격스럽게 하십시다. 예수를 아직도 안 믿어진 사람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확실히 나는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해. 아멘. 어느 날 성령의 감동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고 그랬어. 그러면 구원만은 의심하지 말아요. 그분이 상급받을 구원일지 부끄러운 구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약속은 구원받아. 믿습니까?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 원래 상태가. 여러분,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죽은 자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합니다. 손을 까딱하면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죽은 자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전혀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본래 상태래. 그런데 은혜롭게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 유정난과 무정난이 있습니다. 유정난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유정난 속에는. 어머니 품속에 두면 21일째 되는 날 삐약거리는 병아리가, 예쁜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난은 품고 있을수록 썩어 골아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정난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양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05장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노예 장사하면서 평생 악하게 살던 사람이 뒤늦게 은혜 받고 목사가 된 다음에 지은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가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부르십니다.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고맙습니다, 하나님.